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은 속이지 않고 찾아와 따사로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지나가든지 성령의 온유하심과 따사로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약동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자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인류를 사랑하시고 품고 계신 주님, 다시 한번 이 지구 안에 어떠한 일이 있음을 생각해 주옵소서. 그리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맞춰 아름다운 일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지나가는 사건들을 잠깐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런 궤변의 일들은 지금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탄할 때도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존해야 되고, 또한 어려움이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아무런 일 없는 것만큼 마음 안에는 안존함이 늘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건은 있었다. 구약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신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 역사에 따라서 인류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히 우리가 만난 사건만이 가장 큰 것처럼, 없었던 일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수다스러운 말 속에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뜻하지 않은 재앙이 너무 많이 임했었고, 또 그럴 때마다 백성들의 어려움도 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미미해서 발달 과정을 통해 지금은 이렇게 알려졌지만, 어느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보통신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돼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도 지금도 역사 속에 흘러가는 모든 일들은 거의 동시대의 일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놓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비참함과 피조물들이 만난 사건 속에 하나님은 그럼 편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시행하셨을 때는 여북하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다가 주님, 세계가 울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세계가 울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배수로 나도 울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내 마음은 뭉클했고, 그렇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들의 인생만 놓고 아우성을 치고 어렵다, 힘들다, 재앙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지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순환을 계속 해왔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고난주, 부활절을 만나는 것처럼 성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마음 깊이 회개해보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죄스러움도 안아보고 이렇게 마음 자체를 연단하면서 사순절을 지낸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는 범죄 이후로 계속 순환의 시간을 거듭거듭 해왔는데 갈수록 인생은 발달했다고 말한다. 엄청 크게 발달한 결과 오늘의 나는 발달된 세대를 살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 전날 미개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적인 삶의 경제만 가지고 살았던 시대나 지금 극도로 발달해서 부족함이 없는 과학 발전, 의학 발전, 문화 발전, 헤아릴 수 없는 이 발전 속에 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순박성이라든가 진실성이라든가 남을 배려하는 동정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극도로 발달된 현 시대에 우리 안에 바닥이 나 있고 무식하다, 미개하다, 못 살았다는 그런 시대에는 인간성이라도 제대로 좀 더 되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사에서 순환이 결코 우리만의 사건은 결코 아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았다. 신과 사람은 별도의 구분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놓고 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런 관계를 유지해 가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상황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해결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떠나 내가 만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살고 가신 그 의연한 자세, 하나님을 인정했던 인자로서의 자세, 모든 인생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 버림의 시간을 정말 아까워할 정도로 무서운 시간이 지나갔는데 자신을 못 박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삶에 진지하게 배어 있다면 죽음이라고 다르냐, 살았다고 다르냐, 불행이라고 다르냐, 행복이라고 다를 바냐? 난 아니라고 봅니다. 지구가 순환을 겪음으로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서는 신을 거역하지 않는 발전이 오지만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발달을 시켜놓고 순환을 겪는 것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자연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현재 발달된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 과연 발달 전과 발달 후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본다면 어느 시대에 어느 발전이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괴질이 지나가고 세계적으로 천연두가 지나가고 패스트가 지나가고 이질 그리고 여러 가지 장티푸스 이루 말할 수 없는 병들이 지나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간중간 의학이 발달하여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고 또 기대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인들은 뭐 하나님의 벌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죄악이 없었습니까? 어느 시대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잔인하고 복수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이 지구지,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게 다 원만하고 자비와 인자가 넘치고 이런 시대는 지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히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죄의 대가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문은 어느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구가 지구답게 살아가기 위한 순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재앙이다, 저주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의 대가다, 이런 식으로 난 말하고 싶지 않다. 이 처음 있는 사건이야. 그럼 그렇다고 본다.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구약시대의 유대 나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월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인들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것이 잘못된 대가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언제는 회개를 안 합니까? 예수인은 늘 하루가 끝나면 성찰을 해야 되고 자기 반성과 자기 니구침 속에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성막 역할을 했는지 성소 역할을 했는지 지성소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유독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회개해야 돼. 한국의 죄는 이런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나는 하는 자체가 참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사생활을 먼저 돌아본다. 이와 같은 사건을 속에 나도 지구를 품는 애미 마음이 있는가 돌아본다. 내 나라 사건에는 소중하고 남의 나라 사건이라고 이웃을 멀지해서 바라보는 식으로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 나라 사건처럼 안타깝게 무릎을 꿇어 주님 긍휼을 베푸실 만한 시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나도 그렇게 주님께 아랜다. 예수인은 만나는 상황을 좀 더 예민하게 파악하고 내 성찰이 먼저다. 그리고 내 가정의 성찰이 두 번째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시대를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이 한 어려움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지나간 한 사건일 뿐이다. 그때 나의 자세는 어떠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주님 앞에 정말 탄식함을 한번 드러낸다. 내가 바르지 못했고 성령을 거스렸고 아버지의 마음을 분노케 할 수도 있었다는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 하나를 주님이 용서한다면 인류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주님 나를 용납해 드리시고 나를 의인이라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진노로 인류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면 인류는 더더욱이 더 많은 더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주님이 은혜의 한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만난 우리들의 주의를 엄마처럼 아빠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양육하는 스승처럼, 또는 아끼고 어찌하든 주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 참된 십자가의 도가 이 어지럽고 소란하고 질서 없는 이 지구를 그래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 일은 계속 주님 나라가 완전해질 때까지 진행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알 신과 더불어 싸웠던 일리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7,000명을 숨겨놨단다 라고. 내 작은 한 사람의 기도는 모래알 만도 못하지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자손들의 기도가 지구에 여기저기서 불을 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성령의 끊임없는 능력을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마다 주님 앞에서 심신을 다 바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주의 나라는 주의 계획대로 움직여질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성취될 것이 분명합니다. 숱한 역사를 제치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숱한 역사를 거치고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믿는 자 안에서는 아멘과 현실로 화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구는 내 작은 집과 같다. 내 집을 염려한다면 지구를 주 앞에 염려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한 지체의 의미를 가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건 앞에 아버지의 뜻을 함께 염려하는 사람들로서 존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주님의 것으로 인하여 감동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고 좋은 소리고 의미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실상 나의 사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현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신 주님과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느냐, 어떠한 진실이 관통되고 있느냐, 어떻게 서로가 주고받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느냐. 난 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동이시고 우리는 수동이다라고. 그런데 수년 전에 다시 한번 내게 진지한 내용이 왔는데 능동이신 그분이 나를 능동으로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수동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장이지만 장성하여 커서 같은 어떤 동격과 동질의 의미가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능동으로 능동자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오늘도 묵상하면서 당신의 능동이 내 능동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당신의 능동이고 나는 수동이 되어서 당신의 능동 속에 내 자아가 연약해짐으로 힘이 없어짐으로 그 능동에 의하여만 움직여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음이 다시 한번 깊이 오면서 그 능동은 능동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그 능동은 능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동의 성령의 역사가 연약한 내 자아를 능동으로 일으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영혼 속에서 깨달은 그날부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내 자신을 자꾸 부정한다. 너는 죽었어. 너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야. 이제 예수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놀라운 믿음인 것 같다. 근데 나는 그 생각보다는 존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내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나도 있지 않은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좀 뻣뻣하고 저항적인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굴복됨으로 인하여 전폭적인 긍정적인 지지를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내 속에 오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또 죽을 만한 자가 없다는 거다. 성경은 구태여 자아의식을 자꾸 일으키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버려야 돼, 나는 낮춰야 돼,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거 모순이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죽을 만한 자도 없다. 이미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살았다는 긍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긍정. 하나님의 유전자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됐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중요하다. 죽어야 된다, 죽을 것이다, 죽었다, 이 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았다. 지금도 그 유전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을 돌림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야 돼, 비워야 돼, 낮추어야 돼, 이런 의식보다는 나는 살았어. 의에 대하여 난 살았어. 나는 살았어. 하나님 앞에 난 산 사람이야. 나는 성령과 더불어 존재의식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아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압도적이니까 자아는 부정적이다, 자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 자체를 잃어버린다. 그럴 만한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신해보자. 그는 내 구주, 그는 내 생명의 근본, 그분은 내 죽음과 살음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분, 인류가 다 없어져도 그분 존재는 살아있다. 내 자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의식을 영혼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아에 대하여 관심 없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싸운다. 내 안에 내가 누구냐? 내 안에 내가 누구냐?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다.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나를 연민하지 마라. 내 안에 나를 동정하지 마라. 내 안에 나를 자꾸 세워서 우쭐대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나를 칭찬하지 마라.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읽은 것처럼 안악자손을 진멸하고 이제 정복되고 정복한 지역을 분배하여 갔습니다. 성령은 이미도 정복했습니다. 난 이미도 정복했다고 내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왜? 내 인격 성장을 위해서 정복하고 있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내 안의 나라는 이 자체는 이미 정복당한 나입니다.
그런데 내 인격의 수준이, 내 인격의 활동이 인정되고 내가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내용을 내 스스로 체험하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내 안에 나.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함으로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자아를 정복할 것이냐? 내 안에 나는 정복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정복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정복된 나를 어떻게 양육해서 성장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초막을 만드느냐, 성막을 만드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외에는 내 안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창조된 새로운 생명체의 의지와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정복된다. 당연히 점령된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확장된 토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인격체를 정상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분은 점령하시고 일하신다. 이미도 점령되고 이미도 빼앗고 이미 땅 문서가 예수의 것으로 정리가 됐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다시 매매하여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실한 문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으로 찍어졌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역력하게 청사진이 떠져 있다, 거기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미 정복된 내 자아를 주님이 함께 움직여서 성장되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스스로만 능동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동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동이 되시니까 십자가도 지고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능동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내 영혼을 능동으로 축복하신다. 함께 일어나 능동이 되어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성령의 움직이면 어떤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를 스스로 실감한다. 3살 먹은 아이는 아빠가 아무리 좋아도 3살 먹은 아이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말한다. 10살 먹었다. 10살 먹은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그 수준만큼 말한다. 그런데 20살이 됐다. 역시 3살 먹은 아이의 편을 한다. 역시 10살 먹은 아이의 편을 한다면 부모는 속상하다. 안타깝다. 저는 아닌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뭔가 성장이 더딘 게 아닌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20살이 됐다면, 20세가 됐다면 20에 맞는, 살에 맞는 표현을 놓고 아빠의 내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아빠의 정신력, 우리 아빠의 인간성, 우리 아버지의 이런저런. 아기들은 아기 수준의 겉으로 나타난 그 분야에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느낄 수 있는 그 분야에서만 우리 아빠를 말한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은 영적 전능화를 만들지 않으려고. 너희 아빠는 이래. 너희 하나님은 이래. 너희 성령님은 이래. 이렇게 당신 자신의 능동 활동적인 면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감케 해서 같이 동력하게끔 하신다. 그러므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를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자연스럽다. 내 주님의 능동은 이런 시선이었어. 내 주님의 능동은 이런 언어였어. 내 주님의 이 놀라운 정신력은 이런 능동이었어. 이렇게 내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능동적인 역사를 했던 사실을 주님은 내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성장되어가는 본인의 모습 안에서 더더욱 충성스러운 마음, 효성스러운 마음, 더더욱 사랑하고 싶은 애정, 뭔가 그분 것이라면 또 그분이라면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자가 된다. 그는 나를 소유하셨고 나는 그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 더 이상은 어떤 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밖의 사람들이 많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드센 아낙 자손을 진멸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는 죄의 타락으로 인한 본성, 본질, 본능적인 악함이 가난의 7족 이상으로 기질을 품고 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쫓아내고 이걸 내가 점령한다면 얼마나 어렵겠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난을 다 점령하셨다. 가난은 이미도 하나님 마음 안에 아브라함을 놓고 네 땅이야 라고 선포를 하셔서 하나님 마음 안에는 가난은 하나님의 땅이었다. 이미 점령하신 것이다. 이제 내 백성이 들어가서 내 백성이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 너무 기쁘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등장시키는 것이니까 그와 똑같다. 성령은 이미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점령을 하셨습니다. 살 수 없는 이 땅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주님은 토지가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동에 포함되어 가는 거다. 능동이다 나도. 그분이 능동이심으로라도 능동이다. 이제 수동적으로 내 자아가 질질 끌려가는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능동 자체로 같은 시선이 된다. 능동 자체로 같은 사고가 된다. 능동 자체로 같은 판단이 된다. 같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능동으로 움직여질 때마다 성령이 내게 많은 자극을 입힌다. 왜? 함께 살았다는, 성장해 간다는, 성령을 체험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습을 지금 맞춰가고 있다는 이런 가슴 뿌듯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이만큼 성장했어. 이제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3살 수준에서 평가하겠느냐?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10살 수준에서 평가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장성한 예수의 분량에서 평가하지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랑과 신부의 수준만큼 같아진 범위 내에서 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인격의 성화,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을 실감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자아를 점령하는 것 같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러한 감각의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점령해서가 아니다. 지금 내가 거기서 항복해서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긍정해서가 아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 내가 거기에 무지했다는 것.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런 체험을 통하여 이제 무지가 광명으로 바뀌면서 함께 동참한, 함께 능동이 된 이 놀라운 성령의 업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난의 칠족을 내 스스로 그렇게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점령한 이것을 함께 능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것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땐 용기로,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로, 충성이 필요할 땐 충성으로,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가면 막 내쫓으려고 해서 가난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내쫓기겠느냐? 아니라는 거다. 상대를 보니까 싸울 수 없어. 상대를 보니까 상대할 내용이 아니야. 그들이 기권해야 한다. 아멘이죠. 안악 자손들이 기권해야 합니다. 가나안 7족이 기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시 요단을 건넜다는 걸 듣고 기생 라합이 당신들의 하나님과 당신들이 한 업적을 들을 때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문에 의하여 이미 점령이 됩니다.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놀라운 업적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의 용기가 서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이미 성령은 점령하셨습니다. 다만 함께 동참하여 같은 능동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체험을 해야만 내 수준을 안다. 어느 만큼 내가 성장했는지 거기에 의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예수의 분량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1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소식에 의하여 2차 그가 다시 부활로 일어났다는 소식에 의하여 그 3차 그가 성전에 올랐다는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4차 성령이 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이미 안악을 기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나를 이미도 점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선포해 주자. 이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말해주자. 그러므로 기권한다. 누가 안하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 자아가 기권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거의 짐승에 가깝게 살았던 가나안 7족이 기권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섭리의 순응은 관찰력이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리스도와 성령을 더 많이 쉽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 오신 성령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이신 그분을 더 깊이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아를 정복한 하나님, 나를 정복한 하나님, 아담을 정복한 하나님, 이제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어둠으로 치솟았던 영계의 루시퍼를 정복한 하나님, 이미 정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쟁에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 간혹간혹 존재하여 일어나는 것은 이미 내가 소유된 그의 백성이고 이미 죽을 자아도 없을 만큼 정확하게 사들인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성장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미 예수가 하신 일로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소문은 내 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본질을 이미 뿌리째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을 자가 없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을 자가 없다. 뭐를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인식이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맹인일 수는 있다. 의식 자체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이거에 대해 깨달음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순간 안다. 성도는 순간 이해라고 대답한다. 순간 그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식이 기권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이셨다는 내용이 오늘 나를 철들어 인격 성장을 해가는 나에게 능동이라고 말해줍니까? 그렇게 나와 여러분, 남은 사순절, 고난주, 부활에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삶에서 주님 사랑하고 표현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하면 본받을까 몸부림치는 통합된 자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 성령의 쾌락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어여쁨의 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로 족한 자를 자랑해 드리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